지금 저희 집도요. 이스라엘을 가려고 계획 다 짜놓은 사람이 한 분 계세요. 그랬는데 중간에 비행기 내려야 되는 공항이 미사일 맞았지. 거기서 내려서 또 비행기 갈아타고 또 도착해야 되는 목적지가 비행기 맞았지. 좀 미사일 맞았지. 그러니까는 중간 지점도 문 닫아버리고 거기도 문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워요. 우리가 좀 행복도요. 내가 이제 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행복하다 합니다. 왜냐하면 남하고 비교하니까. 근데 그 행복이 갑자기 없어질 때가 있어요. 왜죠? 자고 일어났더니 그 행복한 것이 어디 가버렸어. 그러면 갑자기 나는 불행한 사람으로 바뀌어갖고 있어요. 왜 그러죠? 비교하다 보니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비교가 되고, 1년 전하고 비교가 되고, 몇 년 전하고 비교가 되고, 또 이 내가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니까 암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죽는 날까지 걱정, 염려, 문제, 위기 속에 늘 살고 있어. 그러니까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겁이 나요. 어떡하죠? 기드온이 지도자가 뭐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한 명도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졸인데 장부가 된 거예요. 나는 졸인데, 나는 졸이요. 근데 역할이 뭐예요? 장부 역할을 맡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속은 쫄았는데 겉으로는 뭐 해야 돼요? 앞에 나와야 돼. 이걸 보고 표현이 졸장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하라고 하니까 우리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이크 있으면 켜고 하십시오. 자꾸 하세요. 근데 이제 괜찮은데 이게 우리가 뭐죠? 다음 대 하고 싶은데 이 다음 대가 안 돼, 잘. 그래서 이 졸장부가 기도를 하고자 하는데 그 상태로 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를 만들고자 하시냐면 이 사람을 담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뀌는 겁니다. 상태가. 오늘 기드온이 사실은 졸장부입니다. 전쟁을 하겠다고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느냐. 성경 보니까 10몇만 명입니다. 제가 어제 성경 찾아서 연구한 거 본 결과 13만 5천 명을 끌고 죽이겠다고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기드온이 민족의 그 일꾼들, 군인들, 할아버지들 걸을 수 있으면 다 모았어. 걸을 수 있으면 다 모았는데 다 모으니까 숫자가 오늘 성경 보니까 3만 2천 명. 다 긁어서 모은 거예요. 다 긁어서 모아서 뭐 하려고 하느냐. 큰일 났네. 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요.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네가 하는 이 일이 무슨 일이냐? 기드온이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구원을
전 세계에 전할 나라예요. 그래서 이 진짜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여러분 아세요? 저 안내의 일기라고 하는 저 책이 있어요. 안내의 일기. 그거 보시면은 15살밖에 안 되는 아가씨가, 소녀가 그 독일군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식구들하고 숨어가지고 그 막 폭탄 떨어지고 바로 숨어 있는데 바로 옆에 숨어 있던 옆집 사람이 잡혀간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움에 떨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서로 돕고 하는데 또 거기에 또 고자질쟁이가 있어. 또 옛날 우리 일본 앞잡이만이로 나는 살려주세요. 대신에 저기 사람 숨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안내도 끌려가가지고 죽었다는 결과가 있어요. 이렇게 슬픔 많고 어려움 당하는 이스라엘은 원래 여호와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민족의 그 족보를 타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기는 와야 되겠는데 누구의 족보로 올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의 족보로 오셨어요. 그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 민족이고요. 그래서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요? 전 세계에 여호와의 구원을 증거할 일이 있어. 근데 이거를 가만히 놔두냐고요. 누가? 사탄이 가만히 놔두냐고요. 어떻게든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싸움 같은데 사실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의 중직자님들의 현장의 삶에 이 여호와의 구원을 전해야 되겠는데 하는 이 사명만 막는 일이 있잖아요. 못하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영적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그걸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뭐냐? 그러면 질 거냐고요. 이대로 가만히 져야 되냐고. 지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야 되겠냐고. 끌려가서 유랑민 되고 자식들도 노예로 다 갖다 주고 나는 그 손 놓고 있을 거냐고. 아니라는 거야. 나는 아니요. 내가 비록 뭐다? 졸이요.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 나는 졸인데 어쩔 수 없어. 아무도 안 나서니까. 내가 하나님 하겠습니다. 근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신분을 붙잡은 거예요. 권세를 붙잡은 거예요. 사명을 붙잡은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 나는 무엇 때문에 목사가 됐지?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워주셨을까? 나를 왜 주의 권사로 불러 기름 부어주셨을까? 나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실까? 왜 나를 이 시대에 기도하게 하시는가? 이 이유를 알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다 바꿔주세요. 뭘 바꿔주느냐? 기도원아, 너랑 함께하는 백성이 너무 많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수가, 아직 이 숫자를 보세요. 많아요? 자, 계산을 하나님 앞에 하지 마라.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지 마라. 기름값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다고 하죠. 그럼 우리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당장 이게
이게 숫자로 오는 거라 확 와닿는단 말이에요. 아유, 저도 기름값을 넣어야지 운전하는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아휴, 참, 이거 돈을 말이야. 1,600원일 때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말이야. 그걸 놓쳐가지고, 속이 타네. 헌금을 할 때 이 5만원짜리를 할 거를 4만원으로 바꿔야 되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은, 계산을 이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은, 계산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할 필요 없다.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네가 숫자가 많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을 네 손에 붙여주지 않는데요. 내 지갑에 돈이 많고 내가 힘이 있고 그러니까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수치가 너무 좋아. 그것이 너를 구원한다 안 한다?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수가 많아서야 내가 그 숫자를 가지고 이 일을 이루었지 뭔 하나님의 나를 도왔다요? 그런단 말이에요. 내 돈이 많으면 내가 이 돈 가지고 이루고 봉사한 것이지 뭐 하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받았다요? 이렇게 나오니까 스스로 자랑할까 합니다. 이게 우리가요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사실은 상태예요. 조금 힘 있고 좀 능력 있으면 뭐 하죠? 자랑한다니까요. 이게 저절로 나온다니까 이게. 몇 사람만 모이면 어저께 내가 저기 로또 복권 500원 로또 복권 해갖고 500원 긁었고 나온 것도 자랑한다니까. 500원 나온 것도. 근데 5천만 원 받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부터 매주 로또 복권 사러 가신다니까요. 5천만 원 맞아갖고. 나중에 로또 복권 산다고 쓴 돈 합치면 5억이요. 푼도 받은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아요. 그게 마귀 전략입니다. 지금 도박장 주식 하는 사람들, 코인 하는 사람들 가보세요. 아니, 내 코인 그 지갑에 말이야, 내 주식 계좌에 2억 있어, 5억 있어, 10억 있어. 그래서 오늘 나는 차를 좋은 걸 샀다? 근데 그 계좌 주식, 비트코인 팔아야 돈이에요. 안 팔면 뭔지 아세요? 그냥 숫자예요. 그냥 숫자라니까요. 내 손에 돈이 아니고 수인데 그 수가 나에게 뭐를 주냐면 평안함을 줘. 힘을 줘. 능력을 줘. 그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고. 그 상대방하고 비교하면은 어떤 때는 내가 많은 것 같다. 어떤 때는 적은 것 같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낙심이요. 오늘부터 당장 계산해야 돼. 주판 두들겨. 있으면 교만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이기겠냐? 네가 너를 구원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이거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이 너를 구원하리라. 스스로 네가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니 수에 연연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우리의 절대 구원입니다. 이거는 절대 행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너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복을 받은 것은 절대 행복이라니까. 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해도 몸이 좀 불편해도 이 행복은 어느 날 올라갔다가 어느 날 추락하는 행복이 아니에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24시 구원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떠난 너희는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염려해야 돼. 다 걱정해야 돼. 빤스 벗은 것도 다
무화과 잎 엮어갖고 입어야 돼. 그날부터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기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거 다 신경 써야 돼. 그게 창세기 3장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서 망하지 마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주리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이름 그리스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부르면 돼요. 계산, 수, 그거하고 그걸 상관하지 아니하고 초월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뭐 하라? 그 이름으로 기도해요. 수를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사사기 7장 3절에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돌려보냈더니 몇 명 남았느냐.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해라. 두려우냐? 두려운 사람 다 가거라.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야, 10,000명이나 남았네. 야, 그럼 이것 갖고는 할 수 있겠구만. 그죠? 맞습니까? 10,000명이나 남았으니까 이것 갖고는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가라. 그러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아, 용기 있는 사람들이 10,000명이나 남았으니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겠다고 기도는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야, 10,000명이 특공대 아니냐? 우리가 특공대요, 오늘부터. 자. 근데요, 하나님이 하나 더 말씀하셨어요. 사사기 7장 4절에 그 용기 있다고 하는 애들, 그 용기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시험을 할 것이다. 어떻게 시험하느냐?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요? 기드온아, 네가 말이야 데리고 갈 그 군인들 있잖아. 그들을 시험해야 돼. 왠 줄 알아? 너를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왜 그러느냐?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가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가면 된다.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면 안 된다. 그러면 그는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가서 물을 마시게 만들어라. 그래서 물을 어떻게 마시면 두 파로 나눠라. 한 파는 물을 가서 용감하게 목마르니까 벌컥벌컥 그냥 얼굴을 쳐 밟고 막 마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무릎을 딱 꿇고 물을 담아가지고 손으로 물을 담아서 이렇게 마시면서 뚫레뚫레 보는 사람, 머리를 처박지 않은 사람. 그 말이 뭔 말이냐? 이거 시험을 해보니까 두 파가 나눠졌어요. 용기가 있고 용감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단무지. 분별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기가 용감해서 한 건지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10,000명 중에 얼마나 된다고요? 9,700명이에요. 9,700명은 자기가 용감한 줄 알아. 근데 사실은 뭐라고요? 분별이 없는 사람들. 그냥 목마르면 갖다 쳐 받고 마시고, 나를 짜증나게 했어 그럼 쳐 받아버리고,
그러니까 깡패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건달들. 이 사람들 데리고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드온이 죽어요. 기드온이 죽네. 불리해진다. 시온이 들었다. 만약에 위기에 빠졌다. 그러면 그 칼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드온을 죽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근데 여기에 딱 300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진짜 겁쟁이들이죠. 겁이 나는데 나는 뭐예요? 쫄이요. 쫄인 줄 알아. 쫄이지만 내가 해야 되는 이 일은 뭐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안 지키면은 누가 지키냐? 이 이스라엘을. 내가 안 나서면은 누가 이 일을 하느냐?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냐?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가서 복음을 말해주고, 내가 하지 아니하면 누가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겠냐?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아닌데, 상태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300명을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그러면 숫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미디안은 몇 명입니까? 13만 5천 명.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졸장부 몇 명? 300명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졸장부가 아니면 누가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보면 이래 돼 있습니다. 사사기에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끝까지 남겨진 이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근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실은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쓰시기로 선택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아니, 칼을 가지고 나에게 왔으니까 칼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근데 너희들은 나팔을 들어라. 나팔을 들고 불을 가져라. 횃불. 이것을 감출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해라. 딱 감춰놔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질그릇은요, 나입니다, 나. 강하지 않은 그릇이에요. 근데 이 질그릇에다가 밤에 전쟁하러 갈 거니까 불을 감추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그릇에다가 타는 횃불을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는 이 횃불을 잡고 있고 또 한 손으로는 요 질그릇을 잡고 있죠. 그리고 주머니에 나팔을 딱 갖고 있어요. 자, 이거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나팔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가진 사람. 불은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사람. 질그릇은 뭡니까? 내가 약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면 됩니다. 나를 드리는 사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전쟁할 때
자, 이 일이 일어나죠. 근데 딱 이 사람들이 준비가 됐는데요. 기드온이 아직도 염려가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사기 7장 11절에 두렵냐? 7장 10절에 보면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두렵지 않냐? 두려워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부하 부라와 함께요. 그 군대, 미디안 군대가 있는 데로 가서 그 사람들 하는 말을 딱 들어봤는데 마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불길해.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냥 단순한 군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영에 딱 가가지고 모래 같은 수많은 구인들이 있는데 지휘관이 하는 말이에요. 지휘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쫙 위에서 굴러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있는 여기를 싹 다 쳐서 엎어버리더라. 이게 뭐지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했더니 그 꿈을 들은 사람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더라. 그 기드온의 칼이 바로 그 보리떡이다. 우리한테 그 칼이 곧 임한다는 뜻이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뭐예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이제 공격, 그러니까 간담이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을 가보세요. 현장을 안 가서 그래요. 현장을 가서 한번 그 불신자들이나요? 복음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해봐요. 얼마나 12가지 재앙이 와가지고 고통받는지 아신가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고통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녀 되어 있는 것이 고통이고 거기에서 모든 일을 하면 잘 될 줄 아는데 다 하면 할수록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혹시 자연인 그 보세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 율리아 사모가 그걸 특히 좋아해요. 나는 자연인이다. 좋아해. 왜 좋아하냐면 소박하게 생긴 아저씨들이 나와서 그 소박하게 생긴 개그맨들하고 같이 어선도선하면서 음식 먹고 근데 그 사람들 한 번씩 이야기하면서 감동적인 이야기 하는데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알아듣는지. 근데 사람들이 거기 온 사연들이 다 있어. 근데 사연을 봤더니 이 참 심각한 사연이 많아. 어제는 제가 살짝 보니까 어떠냐면은 이 아저씨가 너무 사람이 호탕하고 좋은 사람인데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지,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셨지, 자기 아들이 사고로 죽었지. 근데 자기는 건강하지. 미치겠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어떻게 살아? 눈만 감으면 자식 생각, 눈 뜨면 자식 생각, 그 다음에 뭐 밥 먹으려고 하면 엄마 생각, 뭐 하려고 하면 아빠 생각. 몸은 건강한, 이제 죽겠으니까 어디로 온 거예요? 산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육체를 괴롭혀야 된대. 왜요?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니까 육체를 괴롭혀야 된대. 그래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 근데 산에서 돌 싸다가 싹 돌로 뭐 만들어놨지. 이유, 내 육체가 괴로워야 마음이 평안해진다. 전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굴레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생 바가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의 머리 쫙 밀고는 한 평밖에 안 되는 손바닥만한 방에서 3년 동안을 벽을 쳐다보면서 너무 3년을 왜 그러냐고. 이유 하나요. 자기 마음에 있는 고통과 염려, 근심, 걱정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벽 쳐다보고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 근데 문 열고 나온 순간 현장이잖아요. 도로 들어가야 돼, 뭐 무건수행? 좋아요. 말 안 할 때 난 좋아. 근데 나와서 누구 한 명 만났다 하면 원위치 더 안 좋아져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12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문화가 돼 있고 삶이 돼 있고 이게 체질이 돼 있고 각인이 돼 있고 뿌리가 돼 있고 후대한테 유전이 돼 있고 유산이 돼 있고 이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나도 답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답을 모르니까 자기가 아는 것이 답인 줄 알고 또 그것도 말해주고 그러니까 건너가서 전부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종교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고 마귀 자녀의 마귀 노예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딱 하나 나와요. 세상에 다른 것 다 있어도 없는 거 하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음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요. 이분 한 분을 말해줄 사람이 현장에는 정말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숫자 계산하고 인이라고 이거 말 다 듣고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요 말 듣다가 불신앙에 찌들어가지고 현장 다시 돌아가면 내가 아니요, 난 할 수 있어, 난 할 거야 하고 용기를 냈는데 알고 봤더니 분별력도 없이 갔다가 쳐받고.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나는 뭡니까? 나는 그냥 질그릇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뭐 하면 돼요? 드리면 돼요. 그래서 기도나 너는 손에 칼을 들고 가라간 적이 없어. 너는 손에 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질그릇을 들고 가거라. 가서 뭐하냐? 질그릇을 땅에 깨트리면서 횃불을 쳐들고 나팔을 불어라. 그 순간 이 사람들의 이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자기들끼리 칼로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기들끼리 다 돌아가셔 버렸어. 성경 봅시다. 성경 봅시다. 19절. 어디서부터 보면 되냐면 15절부터 아주 용기가 충만해진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보면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24절, 25절 보면은 너희들은 가서 강가에 이르는 수로도 점령하고 또 가서 그 미디안의 왕들을 잡아오고 심판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현장에서 다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바로 구원주이시요.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죠. 구원주이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주이시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사단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시요.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주이십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한 명 기도원이 세워지는데 300명의 제자가 일어나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제자들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비록 어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는 나는 장부다. 그래서 오늘 이름을 계명을 하겠습니다. 계명을 하겠습니다. 뭐라고 계명을 할까요? 졸장부가 바뀌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면 될까요? 다윗 특공대. 좋았어요. 이번에 우리 광주 호남에 오셔서 메시지 주셨어요. 너희는 특공대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복음의 구원의 명령을 받은 특공대요. 또 이 사명을 가지고 현장에 조용히 현장을 살리는 비밀 결사대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 기도원의 300 용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졸장부인 줄 알았더니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일과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나를 이 세상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특공대요. 또한 비밀 결사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현장 가운데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는 12가지 재앙 가운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확실한 답을 가지고 서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